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눈여겨보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라는 그 말 뜻에는 빌립보서 4절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본받으라는 것이 그냥 본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한 것을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본받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함이 없는 우리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누가 어떻대더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유입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 게 없으니까 듣는 거 가지고만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받아라 그 뜻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여기 17절에는 말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본을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교훈대로 또 그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자기를 또 본받으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또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복음의 자세한 설명을 누가 해줬냐면 바울이 와서 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은 그 바울이 어떤 언약들과 약속들과 그런 관계들을 풀고 또 어떤 잃어버렸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담에서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서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 음성만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했던 그것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잘 알기 쉽게 깨닫게 해준 복음을 쓴 것이 바로 바울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복음서를 보면은 중간 과정이 딱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가 뭐 베드로 전후서나 뭐 이런 거 요한복음 이런 거 보면은 중간 과정이 없어서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믿기에는 좀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4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냥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주장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를 우리한테 뭔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음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는 쉬운데 본이 안 된 걸 쫓아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참 부작용도 많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뭔가 또 다른 거에 묶이는 듯한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본을 어떻게 행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그 사람들의 결말까지 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는 많이 믿고 말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나 그 사람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 싫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벌써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말씀도 잘 몰라, 뭣도 몰라. 근데 꼭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말씀 한 가지라도 끝까지 지켜 행해서 열매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죠. 그래서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뭐 교훈이나 훈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나에게 지시하고 뭔가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은혜 없이 강제적으로 어떤 본의 없이 뭘 시킨다면 뭐 그것을 쫓아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잘못되면은 기독교가 뭐 맹신이다 이런 얘기도 퍼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접붙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오는 어떤 유익만 취하다든가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눈물로 말하고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1, 32절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눈물로 내가 너희를 훈계했다. 그렇게 훈계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오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훈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도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저도 솔직히 직설어법으로 잘 이렇게 까칠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 말도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요. 받는 사람이 또 말해주고 나서 상처될까봐 또 뒤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낳았을 정도까지의 그 어떤 복음에 대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훈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뭐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다른 걸로 부탁하는 게 아니다. 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주와 그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건데, 은혜 받은 말씀만 다 풀어주면 좋지만 제가 모르고 하는 말들도 있거든요. 풀 때 보면은. 그래서 저도 또 은혜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한테 들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떤 믿음의 선배의 조력을 구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에게 몰입하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격렬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가 맺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이 말씀을 주면은 위로받는 선에서 끝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의 차원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다, 강력이다, 말씀에 위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그걸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앞에 제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뭐냐면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약장수도 아니고 복음을 팔아먹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다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참 진실한 사람 찾기 어렵겠죠. 지금 우리 황금주의 사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말해서, 그런 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그 마지막 때로 될 것이다. 그래서 뭘 가르치고 뭘 배웠든지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세히 유의하여 보고 네가 거기서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도 보면은 주의 종들이 저희 교회는 자주 바뀌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머무는 동안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어쩌구나. 한 번 설교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굉장히 유창히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열매는 뭘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그 입술의 말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그 사람 말의 열매를 먼저 우리가 찾아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말도 굉장히 뻔질한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의 종이라고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19절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멸망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어디라고요? 배라. 배다는 게 이 육체의 배.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것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깨끗함께 시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받는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내가 생명대로 살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부터 어디서부터 방해가 와요? 내 육체에서부터 벌써 방해가 오게 돼 있죠.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어떤 매임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다름을 받지 못한 그것이 더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넘치는 악을 보고 내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을 정말 안정된 심령으로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나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중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으로 환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단과정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안 당하는 사람은 언제 당해요? 마지막 날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회개 안 하면 언제 해요? 마지막 날 또 아이고 그랬을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공이구나. 지금 얼른 회개하고 지금 깨끗함을 받고 지금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면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예수의 피가 다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 피의 보혈로 다 사함 받았다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어서 나는 아무 심판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든가 어떤 환난을 통과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이죠. 두 번째 믿긴 믿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순종도 아니야. 여긴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라고 마태복음도 써 있잖아요. 우리 다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그 의로만 가지고는 의인이라고 살 수 없죠.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칭의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말만 가지고는 내가 의인이라 해도 누가 내가 의인을 인정해 주겠어.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단에 들어와서 자기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나를 사신 주님,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첫 번째 특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없고 우리 힘으로 뭐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다. 그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렇게 말로 호리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오히려 비방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고 벌써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미혹시키고 현혹시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벌써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떠나라고, 그런 사람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할례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또 막 하라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할례라는 게 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뭐 하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자랑하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미혹 당하는 사람도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믿음과 결부하지 않고 미혹 당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처럼 뭔가 미혹하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속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주의 종이 저한테 나보러 막 신학을 하래요. 그래서 신학을 하래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근데 왜 전도사님이 그걸 저한테 말하냐고.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신학을 하면 자기가 좋대. 난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신학하는데 전도사님이 왜 좋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가르치고 하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없지만 벌써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를 좀 그 무리에서 빼버려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면 좀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말인데 그걸 감추지도 않고 자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나보러 신학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그분의 정체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왜 전도사님 편하게 신학을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하지. 그러면서 잘랐거든요. 대답도 정말 이상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속의 거를 숨기지 못해요. 누구든지 우리가 연기자도 각본을 보고 연습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말할 때 연습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만약에 연습을 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가면 연습한 대로 되나요? 안 되죠. 다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물어보고 자꾸 해서 그 속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그 말만 탁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힌 게 바로 복음 구원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이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내가 보좌에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긴데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얘기하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은 자기 메인 그곳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결국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하셔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자꾸 생각할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막 지금 유럽에서 막 난민들이 그냥 잘 사는 나라 가려고 난리를 치죠. 우리나라 사람 더 잘 사는 나라 가려고 막 하죠.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시민권이라도 받아야 쫓겨내지 않고 그래도 얼른 살다가 나중에 영주권도 받고 하는 건데, 이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다고 성경이 뭐 딱 막아놨냐면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 시민권이 거기 있는 그 시민권을 받았는데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죠. 고향이 어디라고 물어본다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야죠. 하늘나라. 이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사는 나라. 어디요? 하늘나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와서 이 다음에 가는 나라로 지금 다 해놨어요. 다 해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할 필요 없이 이 다음에 가는 걸로 다 해놔서 그 예수님은 기도할 때 도장만으로 꽉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필요하게 하고 다 지금 복음을 막아놨어요.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2, 3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장막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해서 예수님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지음받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터가 다 부서지고 다 새로 땅을 다 기경을 해가지고 다시 주치조를 놓으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짓는 그것이 완전히 이 터를 다 부서뜨리는 거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신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 보고 든 바대로 우리가 집을 짓는 그 공사를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성경에 이미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단장되어 가셨는지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 길을 쫓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데 예수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8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고요? 말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 언변과 모든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그 증거를 쫓아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냐면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주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지식이 풍족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 자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아닌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초점을 잃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주께서 마지막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망할 자가 없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구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 그래서 주와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는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변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 하나님 안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복종되어져서 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고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에서 복종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죽은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거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다.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일으키시고 또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지금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금 능력을 이렇게 막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고 위력이고 강력인데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게 했다. 사실 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 편에 앉혔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삼았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대요. 복종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복종하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니까 육체가 주인 노릇하고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육체의 주인 노릇도 못했는데 어떻게 육체 너 믿어라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쳐서 복종시킬 뿐더러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육체를 어떻게 복종시켰는지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의 잔을 먹고 그 죄가 이 속에서 막 할 때도 그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싸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양처럼 죽음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복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떤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종도 그렇게 온전히 될 때에 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 육체까지도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복종시켜 놓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종하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도 있다라고 없는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고 다시 살고 심고 다시 살고 지금 심고 다시 살아라. 그래서 먼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라. 두 번째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라.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라. 그렇다면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심고 다시 살고 심고 심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싹이 나지 않는다고. 죽는 거지 썩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심는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부활시켜 준다라고 모든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깨끗하게 씻혀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이 세마포잖아요. 그것이 깨끗하게 씻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이 심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심고 다시 살고 심고 다시 사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때때로 그런 혼동이 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안으로만 들어가나 밖으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무척 많은데 이거 좀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물론 전도인의 책무를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도하는 어떤 그런 직임을 준 사람은 그걸 다 해야 되고 우리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 밖에 것만 하라는 그런 구절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자꾸 하고 있는데 심어야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된 것 심으세요. 나의 약한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도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끝으로 로마서 8장 19절 부터 21절, 29절, 30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병케 해주실 건데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심고 거두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내 육체가 자꾸 땅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이 육체를 터서 복종시키는 건데 이 터서 복종시킬 때 우리가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육체를 못 박아줘서 내가 못 박힐 때 너도 못 박힌 거야. 너도 죽은 거야. 그걸 믿기만 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육체도 못 박아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가동될 때 어떻게 육체가 또 가동돼야 되는지 우리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을 작동하는 걸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꼭 붙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우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주체성,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시민권을 잘 간직하시고 마음에 딱 붙이셔가지고 그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